깊은 산속 옹달샘에 젖소가 찾아와서 깨끗한 물을 마셨지요. 이어서 뱀, 독사뱀이 와서 역시 그 깨끗한 물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젖소에서는 우유, 밀크가 생산되어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귀한 일입니다. 독사에게서도 만들어졌죠.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독이 만들어져서 생명에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악한 무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당대에 최고로 깨끗하고 청순하고 순결하고 용기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 다윗의 전부가 사울 왕 마음의 자리를 잡았어요.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죠. 사울 왕 마음에, 한마디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깨끗한 소년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어요. 선물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알지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요나단 마음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순하고 순결하고 용기 있고 믿음이 참 좋은 당대 최고 소년이죠.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났죠. 사울 왕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행편입니다. 그 깨끗한 아들이 마음에 자리 잡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밤에 꿈속에서 좋은 생각이 생기고 좋은 꿈이 꾸어져야 되는데 삶 속에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다윗을 품고 있는 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왕이 되었는데 어른이 됐는데 40이 넘었는데 부록이 넘었는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아들 내간이 왔죠. 손주를 데리고 하루 잘 놀았어요. 그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에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들 내간에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손주가 안 간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잔대요. 아유 아니야, 네가 뭐 안 돼, 나중에 울 거야.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얼마든지 잔대요. 그래서 아들 내간은 갔지요. 새벽 2시쯤 되었어요. 그 손주가 일어났어요. 옆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래. 아빠 엄마가 아니라요. 울고 불고 난리 난 거라. 애기는 애기지요. 때를 쓰는 거라요. 할 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 3시에 그 아기를 태우고 아들 내간 집에 멀리죠. 먼 집에 태워다 주고 다시 돌아왔던 해프닝이죠.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어요. 역시 아들 내간이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잘 놀았어요. 식사 잘하고 저녁 9시가 넘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애기 보고. 이제 옛날 사건도 있죠. 집에 가자. 아니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같이. 아니야, 네가 뭐 안 돼. 새벽 2시에 잠을 깨면 다시 옛날처럼 일어나. 안 돼. 꼭 잔대요. 결심할 수 있는, 이제 네 다시는 안 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 얘기하는 말,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 얘기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울이 다윗을 품고 있는 가운데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들이라요, 요나단이라요, 역시 다윗을 품었거든요. 행복한 거라요. 기쁨이 넘치는 거라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라요. 담이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라요. 계산이 없는 거라요.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요. 내가 출세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요. 다윗을 품고 있는 것이 즐거운 거라요. 행복한 거라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무 후회가 안 됩니다. 이 100% 만족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똑같은 아버지고 아들이거든요. 똑같은 왕이고 왕자거든요. 후계자거든요. 똑같은 행편이거든요. 그건 내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제일 깨끗한 아이, 제일 용기 있는 아이를 그대로 품었는데, 마음에 품었는데, 아버지도 품고 아들을 품었는데, 아버지 마음은 왜 지옥이고 아들의 마음은 왜 천국입니까? 저는 몇 수십 년 고민했겠죠. 답을 찾았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품고 나도 모르게 계산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정치 셈이 생겼어요. 정치 카운터가 생긴 거라요.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겼으면 나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왕인데, 셈 안 해도 되는데, 왕인데, 경계 안 해도 되는데, 이 아는 10대 소년인데, 자기는 40이 넘은 왕인데, 군사가 많은데, 호위병이 많은데, 모두가 자기 편인데, 경계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어때요? 이 아버지는 다윗을 품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계산을 한 거라요. 정치적 셈을 한 거라요. 경계심을 가진 거예요. 정치적 그 경계심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됩니까? 아까 뱀이 깊은 산속에서 물을 마셨는데 독이 되어진 것처럼 이 사건이 독이 되어졌고, 반대로 그 아버지 아들 요나단, 다윗을 마음에 품었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셈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가 왕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다윗이 인기가 더 있을까? 내가 인기가 더 있을까? 다윗의 명성이 더 높아질까? 내 명성이 높아질까? 아무 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한 열흘 전이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성경 66권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지요. 목사님, 성경 66권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 구약 39권이지요. 역사가 4000년 역사지요. 성경은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그 중간에 많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기독교 출발은 하나님이 나타남입니다. 내가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기독교가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중간에 많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많고 많은 민중에게 나타났거든요. 말라기에까지 나타났거든.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의 다른 신이 없다. 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나의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창조자고, 이제 말을 하자면요, 해석을 붙이자면 내가 통치자고 내가 모든 걸 심판하고 내가 만주해 주다. 딱 한마디로 나는 여호와인데 나이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구약이다. 하나님이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나이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이에 다른 신이 없다. 에레미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이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다. 유일한 신이다. 말라기야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이에 다른 신이 없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말라기야에 나타나기 전에 온 세상은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다신론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왕도 신이라는 거예요. 뱀도 신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많고 많은 신이, 엄청나게 신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800만이다 1200만이다 이 난리가 이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이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신이 800만 신이다 1200만 신이다, 살아있는 왕도 신이다, 뱀도 신이다, 신이 다신론 이 사상이 팽배해 있었고, 인간들이요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팽배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4000년을 참는 거라. 이 인간은 말 못 알아듣는데 다른 민족을 택해 볼까? 다른 민족을, 이 유대 민족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 말고, 다윗의 자손 말고 다른 민족을 택해서 한번 이 어떤 유일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볼까? 하나님도 이 마음 품지 않고 4000년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지요. 또 이렇게 강야에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요. 나중 사건입니다만 어떤 히틀러에서 600만이 어떤 뭡니까 죽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모든 걸 통해서 딱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구약이, 그분이 구원자다. 이 구약이라 해요. 그게 그 청년에게 말한 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이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신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목사님이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 27권이죠? 그럼 신약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요? 오늘 제목이죠. 설교 제목이죠. 임마누엘이 하니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요? 그 구약에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알아듣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주일학교 어린 꼬마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인자라. 인자. 인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예수가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선지자시다. 이건 중학교 수준, 초등학교 수준.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인자가 누굽니까? 대학 수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정리할까요? 다시요. 구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내 누구에게? 말라기에게. 뭐라고 말씀해? 나는 유일신이다. 나이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구원자다. 참신은 나밖에 없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념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4,000년 세월이 보냈고, 이게 정리되어진 다음에 때가 되었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성탄절이죠. 아버지 생신날도 귀한 날이죠. 할아버지 생신날은 더 귀한 날이죠. 공자 생신날도 귀한 날이죠. 석가 탄생난 날도 귀한 날이죠. 내가 태어난 날도 귀한 날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 최고의 날입니다. 해피데이입니다. 최고의 즐거운 날입니다. 이 절기 앞에 태도가, 아까 뱀의 태도가 있죠? 아까 젖소의 태도가 있죠? 아까 누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태도가 나오지요? 그 아들 요나단의 태도가 나오죠. 태도가 참 중요하죠. 자세가 중요하죠. 이 성탄절에 참석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고 많은 세계 모든 2000년이니까 2000번이다 아닙니까? 2005년 21년이니까 2000번이 넘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세 가지 태도가 나오거든요. 먼저는 절대 다수거든요. 성탄절이, 절기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끝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축제에 참석하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 맥주절 축제, 장막절 축제, 사월 촛불 축제, 공자 생일 축제, 설날 축제. 그 축제보다는 조금 높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축제 중에 축제가 아니냐? 그 축제에 참석하고 끝을 내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서에 예수님 12살이 되었거든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 사람이 예루살렘 유월절 축제에 참석했거든요. 축제 마쳤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돌아가다 보니까 누구를 놓쳤느냐? 놓친 줄도 모르고 놓쳤는데 누구를 놓쳤느냐 하면 구원자 예수,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놓쳤다 아닙니까? 큰일 났지요. 방방 뛰죠. 엄마는. 아버지는 차분하겠죠. 엄마는 방방방방 뜁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 하면서 방방 뛰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같이 다시 되돌아서 어디까지 3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갔다 합니까? 원점에까지 갔거든. 가보니까 예수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하고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 거라요. 그때 아버지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화가 나죠. 머리까지 나죠. 그때 야 니 뭐하고 있어 이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나이까.
어린 예수는 본질을 붙잡았는데 어릴 때부터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도 축제에서 출발해서 축제로 끝을 내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탄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머물고 축제에 흥분했다가 축제 속에 장사했다가 축제 속에 즐거워했다가 축제 속에 어떤 마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다윗을 마음에 영접했거든요. 마음에 자리 잡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아들 요나단도 친구죠. 친구빨이지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오늘 그죠? 이 말씀을 전개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라요. 무엇으로 영접합니까? 누구로 영접합니까?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태양, 의의 태양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많고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 맞지요? 우리 죄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해주시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내 아들 취직을 시켜 주셨으니까, 내 딸을 시집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했으니까. 근데 어때?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축제에 참석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 분위기 속에 젖은 것도 중요하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분위기 속에 있는 것도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 아픔이 있어요.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의의 태양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영접한 이분들에게는 내적으로 아픔이 있는 거라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4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혼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종교적 양심상 아픔이 있는 거다. 그 아픔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셨는데,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착실히 했는데 내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시기 질투심이 그대로 있어요. 탐심이 그대로 있어요. 분노가 그대로 있어요. 안 그런 채 하지, 아닌 채 하지, 거룩한 채 하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수준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성탄절을 맞이했고, 성령을 받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경우에 따라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발부등을 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욕심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탐심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인간은 그 모습 그대로라 하면서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라요.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도 정확하게 탄식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분이 구원해 주셨죠. 그분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분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분이 아까도 말씀 아들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분이 딸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분이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주셨죠. 감사할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예수님이 답이니까요. 구세주가 답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아까 이야기하가 고질적인 인간의 본성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라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140년 됐다니까 고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니까. 아, 저 사람들은 복음 받은 것 같은데, 큰 교회는 만드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모이는 것 같은데, 저 가정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바뀔까? 우리하고 똑같을까? 이리 가다가 130년 140년이 지난 다음에 넝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을 보고 말하며, 당신들은 개독교다.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을 결국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소수의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고요 한 번, 거룩 한 번, 옛날엔 분명히 왕이라 했는데, 분명히 작사자는 왕으로 해봤는데, 왜 후대에 이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구주 나섰다로 와 바꿨는지, 실수했는지, 사탄의 어둠에 말려들었는지, 지 신앙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거 따질 여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분위기 속에 젖어 있는 그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태양은 하나다. 제가 사극을 통해서 배운 거 딱 하나입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맞아. 공부 잘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의의 태양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날 어떤 날입니까? 분위기 좋다가 아니고, 예수주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뭐로요? 영원한 의의 태양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시드리는 날이라는 거지. 지금도 110년 전이거든요. 서양 선교사들이 청나라 후기입니다. 청나라 후기. 청나라 말기. 서양 선교사들이 퇴출되기 전에 중국에서 열심히 내지 선교, 이 해안이 아니고 깊숙한 내륙 깊숙에 이제 전도를 할 그 당시 한 청년에게 서양 선교사님이 참 접근을 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한 분이, 한 분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말라기에게 나타났다. 신이 많은 것 같은데, 우상이 많은 것 같은데 참신한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구세주고 그분은 주님이다. 영접합시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확하게 전도했죠. 우리들 같으면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딸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아들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사이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손자가 돼요. 이렇게 그쪽 구걸하듯이 접근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했죠. 이 청년이요, 고민이 되죠. 유일신 하나님도 그대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떤 게 접수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까지는 접수가 됩니다. 구세주.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의의 태양인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건 행명인데, 이게 고민돼요. 그래서 전도한 선교사님에게 말미를 달라고 해요.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거룩한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접수하기로 했어요. 맞아.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게 안 나?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바본데 내 능력이 한계 있는데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왕이 되어지면, 주가 되어지면 훨씬 낫는 거 아니야? 내가 왕 되는 것보다 안 나? 그분이 태양 되어지면 더 좋지. 내가 태양 되는 것보다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다음날 만났죠. 정확하게 무릎 꿇고 유일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요. 누구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영접했죠. 제가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은 안 드립니다. 누구라고 조금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하여튼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해 전 세계 거룩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의의 태양이 되어지면 제일 좋은 거 딱 하나. 내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셈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왕이신데,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의의 태양이신데, 한번 생각해봐요. 물고기 2마리, 보석 5개를 왔거든요. 그 이전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안드레가 이 많은 무리들을 나누어 먹이려면 한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로 말하면 3천만 원이 있어도 이 군중을 다 먹이지 못합니다. 일하고 있는 통인데 한 사람이, 그죠? 한 제자가 물고기 2마리, 보석 5개를 가져왔답니까? 이걸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다 하면 아니고 나누어 주니 그 물고기 2마리에 보석 5개 배내서 5천 명이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12강줄이에요. 우리 애기들에게 설교하는 재료가 아니라요. 진짜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구세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의의 태양이 되어지면, 한마디로 의의 태양이신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전부를 다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셈이 터지는데,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셈이 터지는데 제일 먼저 어떤 셈이 터집니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선한 셈이 터져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셈이 터진단 말이죠. 선한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 말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악한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정치판에서가 아니고 경제판에서가 아니고 저 법조계에서 아니고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얼마나 저주가 나왔습니까? 그 엄마 입에서, 아빠는 모르겠어요. 엄마 입에서 피를 먹을 놈아, 목매에 자살할 놈아, 햇바닥에 만발이나 빠져서 죽을 놈아. 얼마나 우리 어릴 때 듣던 이야기거든. 우리 집에서 듣던 이야기, 우리 이웃에서 듣던 이야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가 주인 되기 전에 4,000년 5,000년 동안 할에 맺혀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입에서 악한 말이 쏟아났거든요. 근데 지금 봐요. 가정마다 악한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잠언 14장 16절에 무슨 말이, 14장 26절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스리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요. 인자가 내 주인이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내 왕이라요. 의의 태양이라요. 여기서 사람이 바뀌는 거라요. 새 사람 돼버리는 거라요. 육성, 본성, 시기, 질투, 분냄, 이게 없어져요. 왜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해서 모든 게 인류 전쟁이, 계산해서 전쟁이 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뭐예요? 제국주의가 나갔고, 오늘날 미국, 일본도 한계가 드러나니까 다시 제국주의 나가려고 아베가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시진핑 봐요. 이것도 제국주의로 나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마치 모든 나라가 계산하니까 제국주의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의의 태양으로 영접하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 왜 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을 통해서 샘이 터져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진짜입니다. 선한 말은 듣는 사람이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샘이 터집니까? 긍휼의 샘이 터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속. 미움이란 용암이 있어요. 용암 속에. 제 이야기 아니면 심리학자들 이야기. 미움이란 용암이 있어요. 용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한다니까. 아들이 미운 짓을 하든지 딸이 미운 짓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가 미운 짓을 하면 심지어는 교회 그지요? 믿음의 지체들이 미운 짓을 하면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거는 촛불밖에 안 되는데 미운 짓을 하는 게 촛불밖에 안 되는데 뭐가요? 속에 있는 어때 미움이라고는 이 뭐냐 용암이 분출하는 거야. 분출해서 막 이게 뭐 화산 폭발듯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면은 투사작용이죠. 불쌍하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그 심령 미움이 바탕이 되어진 사람.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미움은 사라지고 속에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요. 속에 긍휼이 충만해요. 어떤 누구를 봐도 긍휼이래요. 목회자로 말하면 주일 오전에 단에서도 긍휼로 눈을 바라보고 오늘 같은 성찬들 단에서도 긍휼의 눈을 바라보고 어떤 누구를 봐도 긍휼의 눈을 바라봐요. 결국은 그 아들, 그 딸, 그 교인, 그 대중을 누가 살립니까? 누가 새 사람 만듭니까? 긍휼의 마음, 긍휼의 샘, 긍휼의 시점이 새 사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인자이신 그분이 구세주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되어질 때 그 증거 가운데 마지막이라요. 찬양의 샘이 터집니다. 시몬이 찬양했거든요. 5절이라요. 누가복음 2장이라요. 아기 예수를 안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거든요. 나를 편안히 놓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이라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입니다. 열방의 안식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5절이라요. 이게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한 거라. 아기 예수를 안고 이 80노인인지 90노인인지 100살이 다 됐는지 성경은 정확히 안 해요. 하여튼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에 아기 예수를 안고 구세주가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아니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의의 태양입니다. 안고 춤을 추는 순간에 5절 찬송이 그대로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찬양합시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찬양합시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찬양합시다. 홍해 길이 납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이 열립니다. 찬양합시다. 마른 땅에 샘이 터집니다. 찬양합시다. 반석에서 샘이 터집니다. 이게 성경 역사고 다윗의 역사고 시편 121편에서 150편 많은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가장 많은 양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신입니다. 분위기 좋아요. 성탄절 분위기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옛날 설날 그지 구정이다 신정이다 추석이다 그 비교가 안 되죠. 뭐 공자 뭐 생일이다 뭐 석탄일이다 뭐 제가 그 뭐 비교 중에 따질 건 아닌데 그죠. 비교가 아니다. 할아버지 생일이다 뭐 비교가 안 되죠. 인류 역사 가운데 성탄절이 최고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속에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의 구세주 맞죠? 내 문제 해결해 주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선물을 주는데 의사도 내 병을 고쳐주는데 변호사도 내 문제를 처리해 주는데 나라님도 우리 가정에 100만 원을 준다고 난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 문제 처리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안 바뀌어. 사울처럼 분노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능크라친 날이 그거 보고 야 너가 개독교다 이래요. 복음 받았는데 대접은 이거 개독교 이 대접 받아요. 동사는 어떤 제단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 제단이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제단이라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 되는 제단이라요. 먼저 뭡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분냄이 없어요. 화냄이 없어요. 왜요? 카운터를 안 하기 때문에. 왜 카운터 안 합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니까요. 아멘? 그분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시니까. 완벽하신 그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게 만드신 그분이니까 그분께 맡기니까 카운터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시기 질투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심령 속에서 선한 말이라고는 샘이 터지고 긍휼이라고는 샘이 터지고 찬양이라는 샘이 터져서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구원시키고 우리 머리가 강국을 이루고도 나무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 성탄절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